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같이 하트를 만들어서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혹시 있었던 전쟁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예, 힌트 주지 마시고 여기 충분히 다 알거든요. 힌트 주면 버릇이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6.25 전쟁 말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 말고 또 전쟁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었던 전쟁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맞아, 북한이 쳐들어온 6.25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근데 6.25 전쟁 전에도 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예, 예준이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춘기인가 봐요. 요즘에 최근에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좀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져요. 참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저희 가족의 3남매가 전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폼에 쏙 들어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전쟁 나면 어떡해요?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던 우리 자녀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혹시 전쟁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는 사람? 없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일상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끊인 적이 거의 없어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살던 때도 바로 그런 때였는데 다니엘도 사실은 70년 전에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도 전쟁에 패배해서 또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또 페르시아가 되고 난 다음 또 전쟁이 있을 수 있겠죠. 포로로 왔던 다니엘은 두려움 속에 있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지금 두렵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중이지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그런 궁금함, 하나님 앞에 그런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또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준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아요. 효진이는 어때요? 일어날 것 같아요? 예성이도 예성이도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외부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텐데, 또 우리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큰 충돌이 있을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 환상은 염소와 양이 서로 충돌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는 앞으로 큰 충돌이 있을 거야. 또 전쟁이 뭐 할 거야? 일어날 거야. 또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근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뭘 잊지 말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두려움 속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 지금도 기억나요. 삼남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해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으로 이 환상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것은 왕들이 나라가 크게 충돌할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나라가 충돌하는 이 환상의 이야기,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까요?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실까요?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다니엘은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현실이 두렵고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너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침략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침략을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태권도 배웠어요? 태권도 배운 사람? 태권도 말고 다른 거 배운 사람? 예성이도 혹시 배울 생각이 있나요, 앞으로? 예성이는 없어요? 예성이한테 목사님이 하나 부탁을 할게요. 하나 배워야 돼. 그거 싫어. 그래도 목사님은 배우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군대 가면 전부 다 태권도 합니다. 왜 군대 가서 태권도를 배울까요? 결국에는 아무리 총을 잘 쏘고 아무리 무기가 발달해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기초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가 더 면역을 강화시켜야 돼. 준비해야 돼. 내 몸이 강해지고 내가 싸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죄는 이기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섰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고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서는 어려워요.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와 힘이 부족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목사님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이 상처를 줬거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예준아,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예준이 살짝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은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왜 기도해요? 끝까지 붙들라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요, 마음은 안 바뀌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겨.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용서할게. 말은 할 수 있어. 마음은 없는데 말은 할 수 있어. 목사님, 그게 뭔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미우면 미운 거지. 왜 겉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목사님은 그랬어. 하나님, 저는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사랑해요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랬을까? 예준이 또 아니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맞았어요. 예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 그러지 않아. 그럴 수 있어.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이 놀라운 걸 봤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말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 그 뭐냐면 목사님 웃었어, 속으로. 그렇지, 이 사람은 원래 안 바뀌는 사람이지. 원래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 원래 이 사람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금방 변할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을 비하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그게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언제 시작됐어요, 그게? 마음은 없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힘이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이 사람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힘과 지혜가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랑해, 용서해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근력이 생긴다는 건 가짜예요.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생긴다는 게 가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유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길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근육과 지혜와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준비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싸움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믿음과 마음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위에 있는 검은색은 목사님이, 빨간색은 여러분이, 마지막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불안한 미래와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윤 멘토님을 따라서 우리 잠옷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찬양할 때는 꼭 박수를 쳐주세요.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게 될 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찬양할 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거대한 제조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reat Realignment, 거대한 재정렬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이 책의 내용의 골자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 2026년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골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방주의의 일상화, 이제 다른 나라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미국이 앞으로는 불확실한 나라가 됐다. 이것이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관리된 긴장을 하게 된다. 긴장 속에서도 안정을 찾게 될 텐데, 특별히 기술 주권 전쟁이 일어날 거다. 경제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급 체제의 종말과 다극화의 확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이 이제 분산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힘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합집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모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혀 새로운 신흥국들의 연합이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안보와 경제의 완전한 결합이 있을 것이다.
재글로벌화, 다시 말하면 효율성보다는 안보와 회복력을 우선시하는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조만간 경제적인 전쟁을 지나 실제적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실용적이고 이중적인 전략을 쓰는 외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그럼 한국교회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 기독교가 개교회주의, 그저 나만 잘 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공공성, 퍼블릭하게 전체를 가진 눈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야지 끊임없이 개교회주의, 자기 이기주의적 성도가 된다면 교회는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아래 도표를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미셔널 처치는 교회가 공격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공격적이냐? 전도를 열심히 한다, 미셔널 이렇게 뜻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회적 전도가 아니고 개인적 전도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셔널 처치의 본질적 의미는 교회의 전도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갖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겪어야 될 재조정 앞에서 교회가 서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전 세계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가 바로 성경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 시대 이후에 벌어지게 될 앞으로 500년 정도에 있어질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해 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에 이르는 이 긴 장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격동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상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급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아라. 눈을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격동하는 세상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트림하는 순정조선을 헬라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번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을 뻔뻔하며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 전체를 조린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한마디로 쪼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될 때 오늘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누구나 최선을 다해요. 어느 방향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오늘의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제국의 역사적 흐름과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핍박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다니엘서 8장인데 다니엘서 8장의 본문은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입니다. 이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환상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해석해주는 중간중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주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마지막 다니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갖다가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는 이 8장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단순한 역사의 설명이 아니라 이만희의 조직과 정당성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8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쭉 지나고 있는 중인데 8장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2장과 7장과 8장은 같은 맥락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그리스, 그것이 로마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8장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전쟁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 속사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의 이야기를 세 마디로 줄입니다. 격동하는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는 문명의 충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주의하라. 세 번째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내도록 기도하라. 문명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거대한 제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 앞부분 1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20절부터 24절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신천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 성경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을 모티브로 쓰여졌느냐? 다니엘서를 모티브로 쓰여졌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 8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을 신천지는 재림시에 배도한 선민의 장막, 다시 말하면 장막 성전을 주관하는
1960년도에 한국의 특정 종교 단체를 얘기해요. 거기다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신의 계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계보를 이야기하다 보면 1960년도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 자체가 20절에 말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환상이 두 나라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석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해석하는 건 1960년대에 있는 종교단체 장막 성전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기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해석하는 걸 반해서 자신들이 가져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순양에 대해서 말할 때 멸망자, 이방 종교 세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순염소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헬라 왕이다.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현저한 뿔은 누굴 말합니까? 현저한 뿔은 사실 누굴 말하냐면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고 이 알렉산더 다음에 네 나라로 이 군대 장관들 때문에 나눠지게 되죠. 이 네 나라로 나눠지는 가운데 페르시아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당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전쟁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바로 문명의 충돌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양과 서양이 충돌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제군주와 민주주의, 다민족 제국과 시민 공동체, 동방의 예속과 서방의 자유, 야만인의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가 충돌한 문명의 충돌이었기 때문이죠. 이 문명의 충돌이 바로 상이한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순양과 순염소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걸 이야기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영화 300 아십니까? 영화 300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300이 영화가 너무 잘 돼서 그 다음 찍은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제국의 반란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때 나온 전쟁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도가 충돌한 이 50년의 역사, 이 50년의 역사의 끝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나라는 이 큰 전쟁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붙든 것은 여호와 율법의 신앙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 또 외국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문명의 충돌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네 나라 가운데서 한 사람의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에 나타남이라 자신을 신처럼 여겼어요. 두 번째는 유대교 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헬라를
그리스 문화를 세상에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굳이 그 환상을 통해 그 순염소에 나타난 그 긴 뿔 속에서 뼈 조각에 나타난 그 한 왕, 그 뿔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린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야기를 자신들은 배도자와 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대입시킵니다. 알렉산더를 자체를 부인하고 역사적 해석을 부인하고 나서 장막 성전의 멸망을 이끄는 특정 교단의 인물을 지칭할 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이단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아는 사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일수록 적 그리스도와 대치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 2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미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특별히 어떻게 다르게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내 자신을 추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일상으로 돌아간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삶 속에서 다시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을 신천지는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무지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앓으면서 환상을 몰랐다고 말하는 건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이만희의 지식, 다시 말하면 약속의 목자가 오시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 약속의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참혹한 현실, 그 심려적 PTS가 온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압도한 신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 예언의 난해함과 영적인 중압감을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텐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난 다음 말씀으로 인한 긴장감, 내가 오늘을 살아내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엎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세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압도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께 압도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자세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빠가 죽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회당장 야이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는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여러 환경과 상황의 문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은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용기를, 하늘의 지혜를,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격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충돌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격동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